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몸을 바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받으시고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은혜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는 없사오나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 세계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일의 구주여 귀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은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늘의 만나와 바위의 샘물을 주셔서 먹이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의 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라도 우리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옥토가 되어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뿌리가 내리며 빛의 자녀로서 항상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각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각 처소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친히 저희의 가곡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정말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 구제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나가 있는 자녀들은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때문에 또 국문에 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조하는 사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불충한 죄인이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려서부터 자주 외웠고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었던 그런 구절일 겁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노래로 이것을 배우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것들을 가장 집약적으로 딱 제일 간략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떠한 믿음이 참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가,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방법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청년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을 받고 그러고자 하는, 때로는 예수님과 겨루어서 자신의 의의가 더 높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와서 그가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러니까 자신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은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무엇을 더 지켜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모습은 뭡니까?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한 확실한 그러한 근거가 있다라고 그 자신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예요? 네가 진짜 영생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자, 영생의 조건. 그래요. 계명을 따르는 것, 이거 충분히 나는 지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나열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그 내용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아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을 제대로 지키냐는 것을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은 지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부모도 나는 잘 섬겼고, 난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도 안 했고, 나는 계명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그 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계명을 듣고 내가 그래, 계명에 하지 말라는 건 난 안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건 난 안 했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는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이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이 청년한테는 그 마음 가운데의 방해의 요소였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믿음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이 재물만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의 직장,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인간과의 관계들, 또는 명예, 권세,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왜 못 따랐어요? 마찬가지로 그 재물이 그 발목을 잡음으로. 그래서 이 재물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는 세리였던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따르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세상도 중요하겠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높은 위치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학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내 믿음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영생의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그러한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은 뭐예요? 실천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지냈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 그러나 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을 행함으로 너에게 보이겠다. 그게 내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대봐.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대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대봐.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실 겁니까? 성경에 그렇다더라. 내가 오랫동안 믿어보니까 사실인 것 같더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증거한다. 이것이 증거니 되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였다고 한다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왜 목숨을 버리고 가서 순교한 일을 택했겠습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가짜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도망가던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속 부인하고 또 도망다니고 또 저주하고 그런 모습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전엔 부인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을 내 마음과 내 모시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 행함, 그 실천,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우리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영생을 소유한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입니다. 38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을 끝내는 것이. 그리고 저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러한 때에 이제 저 곳을 향하여서 이제 곧 발걸음을 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에돔의 땅을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 에돔 왕이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희 중에 그 양 한 마리라도 니네들이 심어놓은 거 하나라도 절대 취하지 않고, 혹시 그런 거 다 취한 거 있으면 다 내가 물어줄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다오. 그런데도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바로 저 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수십 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만 들어가게 하시기를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요? 이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발길을 돌이키자. 에돔과 싸우지 말자. 우리 홍해로 가자. 이제까지 지나온 이 수많은 세월, 그것을 다시 돌이켜 홍해의 길로 가서 저 아래 길로 돌아서 그래서 에돔을 돌아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고난의 시간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광야의 길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아니 도대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고생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저 가나안을 두고 저 에돔이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 겁니다. 자, 이제까지 먹은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이거 먹기도 싫습니다. 먹을 물도 제대로 없고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만나를 뭐라고 했어요? 하찮은 음식이다. 뭐예요?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먹여주신 음식이에요. 그 귀중한 음식을 하찮다라고, 좋은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위험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에돔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홍해길로 잠시 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다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갑자기 불뱀은 어디서 나타났나요? 그 불뱀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인 역사로 38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수많은 뱀들이 있어요. 독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뱀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독사예요. 그래서 그것에 물리면 고열이 나고 그것을 인해서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불뱀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짐승이고 사람이고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이 불뱀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그 가운데서 이러한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38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 광야를 지내면서 수십만의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여자와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치면 100만이 넘을 그런 어떤 수많은 사람이 지나면서 광야에 있는 그 가운데 뱀 하나에도 물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그 위험한 땅, 위험한 광야, 그 가운데에 불뱀과 전갈이 그렇게 넘쳐났는데도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불뱀에게 전갈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 간간한 땅, 정말 그 소금기 있고 또 때로는 그 아주 그 메마른 땅, 그 땅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 먹여주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불뱀을, 그동안 입을 막았던 그 불뱀을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그동안 참았던 이 불뱀이 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있는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노스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것을 바라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고 살았을까? 어떤 사람은 막 죽기 그 직전에 막 컥컥대면서 저 밖에 있는 노뱀 한번 바라보면 산대. 어서 나가자. 그랬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까지 약도 써도 안 되고, 이제까지 뭐 좋다는 거 다 먹어봐도 안 되고, 이제까지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데 저 노뱀 하나 본다고 살겠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뱀이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저 불교에서 얼마나 불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되겠어? 내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겠어?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좋다라는 거 다 먹고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나음이 있겠어? 내가 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겠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과연 천국 가겠어? 말도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그들 모두가 살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되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증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은 알아요. 내가 택함 받다는 증거 나는 알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 그 정도 갖고 천국 갈 수 있어? 에이, 너같이 믿어서 천국 갈 거면 지나가는 개도 가겠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 얼마나 믿고 있는지, 예수님 얼마나 내 안에 계시는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척, 아무리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정말 그 모습만 봐서는 다 목사님같이 보일지라도, 다 예수님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 가운데 진짜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라면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 속국의 그 작은 나라에 그 선지자 하나한테 가서 내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아니, 7번을 담근다 해서 그것이 낫겠어? 그러나 7번 그것을 그 가운데서 몸을 담글 때에 그 7번이 끝났을 때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그 진흙으로 으깨서 그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그곳에서 씻으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실로암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눈을 씻으니까 나았어요.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그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죄악의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가 가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따먹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사망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감 받았다는 증거의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그냥 알다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알다라는 말을 구약의 말로 가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러한 말을 고백할 때는 야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야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느냐, 바로 가장 친밀하게 그 모든 깊은 속까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부모를 봐요. 내 부모가 내 부모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친밀하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베푸신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알 때에 그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내 부모가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를 이제까지 도우시고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영생의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주님 아시오니 이 믿음 받아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며 오직 의심 없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서 온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사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11제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건축의 예물, 주일의 예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손을 하는 모든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자녀들 복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믿음에 더 충만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음의 소식들로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모든 아픈 부위와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신의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위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더 믿음으로 더 기도로 더 주님 가까이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 모든 삶에 주님이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시청 목표 표를 한번 그거를 먼저 영상에 좀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자, 복음을 전하자, 교회를 세우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대면 금지가 금지로 드리게 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도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당분간 코로나가 장기화 해지기를 바라면서 비대면 예배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정에 차질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정 일시로는 오늘 8월 23일부터 9월 6일 주일까지입니다. 이 시간까지 3주간 아마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오늘처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아마 12시에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일부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바로 송출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문 원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계좌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재해 주시고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계좌 번호는 농협이고요. 627 01-099-598 순천 가곡교회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1대일수록 적극 활용하시고 적극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꼭 안전하게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야외 활동도 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9월달에 만날 때에는 우리가 안전하고 또 하나도 우리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꽃들도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 자녀 위에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가곡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